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좀 길죠?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처음 첫 소절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참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또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사라는 겁니다. 산 제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거죠. 영과 진리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모습 이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께 이끌림 받아서 드리는 예배, 주님과 함께 나오는 그 순간이 내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들은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게 하시고 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 말씀 전하다 마쳤어요. 번제를 드리는 자세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예배 속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기대와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거룩한 산제사로 번제물로 단번에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뜻을 행하는 그 길이 어제 말씀드렸죠. 활짝 열려야 된다고요. 여기가 막히고 저기가 막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막으려고 할 거예요. 사탄은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행하는 길에 있어서 막히는 것이 있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제자였었지만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길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장애물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 안에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장애물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지금 곧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이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아이가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생명이 급했으면요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두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저희 소원을 아시고 그 시로 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 아이의 열병이 곧 떨어진지라라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이가 아픔이 가로막는다 할지언정 나 주님 앞에 빨리 가야 돼. 가장 해결자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이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님께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예배 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춤주춤하면서 나아가면 그럼 이게 할까 말까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오늘 영화 보러 갈래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게 오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지나봅시다. 그럼 벌써 이게 기분 다 깨졌다 이겁니다. 아니 두 연인 사이에 가자고 하면 서로가 기뻐서 그래 너무 좋아. 당신과라면 나는 가는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선뜻 나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정이 없으면 아우 이 인간 나를 이제 멀리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나아가는 걸음이 어제 말씀드렸는데 달려가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달려갑니다. 이 내 상황도 시급하지만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말씀 이어가는데 창세기 4장 4절에서 성경에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이 4장 4절 이전에도 사실 예배가 있어요. 아담이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기재를 안 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담의 예배가 없었다면 아들들이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요. 본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를 분명히 아들이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 봐요, 여기에 중요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어요. 그럼 첫 예물을 누가 드렸냐 하면 자기도 했으면 가인도 드렸다는 거죠. 가인이 먼저죠.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첫 예물이 이 질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첫 예물은 똑같이 드렸습니다. 아벨 자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5절 한번 보시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분하니, 이게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예배 실패자의 모습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것은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분노가 상승합니다. 우울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조건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직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주춤주춤하면 이거 벌써 끝났습니다. 은혜 받기 다 틀렸습니다. 내가 왕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리라. 왕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머무다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교회 나아가는 것은 왕이 있는 방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달려나가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럼 기쁘잖아요. 왕이 여기 오셨대. 아유, 우리 교회 대통령이 오셨대. 아무 소식도 없이 이렇게 먼저 와버린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시급하게 달려오겠냐고요.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봐도 참 멋있다, 부럽다, 이러할 이런 교회.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소문이 나서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껐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 소식을 저 다른 목사님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대통령이 온대.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떴다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들떠 있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께 하시는 말이, 저쪽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걸려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만우절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면서도 참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기뻐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계신 이곳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한 번이나 흥분했던가, 한 번이나 즐거웠었던가, 설교한다는 그 의무로만 살았었지 언제 한번 내가 즐겁게 예배 드려보았었던가 생각하면서 회개하였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즐겁게 나아가야 되는데
즐겁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은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지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시도록 드리기에는 제물이 질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물이 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제물이 질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면 이 제물은 끝났습니다. 예배는 질이 안 되는 거예요. 질이 좋아야 되고요. 양이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계신 곳, 주님과 함께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질로는 이미 합격입니다. 질로 합격이 돼야지, 질이 안 되면요, 이건 불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불량품입니다. 너희 드려지는 이 예배는 벌써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님 없이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왜 다스려지지 않냐? 너는 처음부터 질에서 끝났어요. 질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우리 안에는 오늘 이 가인이 했던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안색이 변하여 변하니,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니,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안색이 변했는데 어떤 안색이냐 하면 수심이 있던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안에 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 들어갈 때, 성막을 들어갈 때 보면 동문에 항상 문이 있습니다. 동문에 이 모든 사람은 다 동문으로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동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저 앞쪽은 서쪽이 되겠죠. 이 서쪽을 향해 들어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서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 갔다가 들어갈 때는 사람들 봐봐요. 다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나갔다 나올 때는 어디로 나오냐면 서를 뒤로 보고 아픈 동입니다. 이 아픈 동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보고 들어가지만 나갈 때는 동을 보고 나갑니다. 새롭게 출발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들어올 때는 근심과 걱정으로 왔었으나 나갈 때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버려요. 그 틈타서 저희 안에 안색이 변하게 만들면 너 예배 받으시는 예배 안 드렸어? 그럼 안색이 변합니다. 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것 이전에 마음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평온해져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온해, 내 마음이 기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만이 세상에 우울한 것들이 역사를 못해요. 이 기쁨이 있으면 남들과 비교해봐도 내 기쁨이 더 커. 남들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큰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한다라는 거죠. 환경이 조금 어쩌면 내 마음도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환경에 다 사람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환경에 끌려다니지를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환경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어려운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떠나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환경을 주님이 많이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계속 갈 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마음에
안색이 변하니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안색이 변하지 않으려면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이 안에 화가 나지 않아요. 기쁜 사람 절대 화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쁨이 없는데요. 그럼 기쁨이 있도록 기도해야죠. 기쁨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한다면은 그래도 안 기쁜데요. 시도를 해봐야 하잖아요. 이 웃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에서 웃음이 누가 줄 줄로 알고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웃냐고요. 웃어보라니까요. 기쁨이 또 생기지. 자꾸 웃다 보면 이 안에 기쁨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주님의 말씀의 실천에서 기뻐해보렵니다. 기쁨의 표현이 얼굴이 바뀜입니다. 얼굴이 바뀌지 않고 웃음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기쁜지 알 수 있냐고요.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다라는 것은 얼굴에서 이미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마음은 기쁘지 않는데 계속 기뻐하는 이 표정으로 가다 보면 얼굴이란 이것이 마음을 확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이 믿음으로 한번 끌고 가봅시다. 환경은요 세상이나 우리나 어려울 때는 똑같이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더 적고 크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똑같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환경이 우리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꼭 다스리면서 분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사오니 분노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소서. 교회에서 나가다가 두 사람이 차량이 많다 보니까 나가다가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딱 나오는데 집사님 좀 조심하지 못하고 아유 장로님이 왜 그렇게 급했냐고 서로가 은혜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다툼이 벌어졌네요. 다툼이 벌어졌으면 그걸 뭘 그렇게 할 거 있냐고 어차피 찌그러든 거 잘 쳤어요. 그렇게 나가도 되잖아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놓고 내가 조금만이라도 급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10초 빨리 나가면 뭘 하겠냐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3초 빨리 가려고 하다가 4만 원이 끊깁니다. 그래요. 3초. 그 정말 어떤 날에는 정말 그래요. 그 3초 신호등이 거의 바뀌는데 그게 지킬 줄 몰랐다면 예전에 노란불일 때 건너가면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재수 없으면 노란불일 때 카메라가 살아있는 게 많아요. 이게 지킨단 말이에요. 나는 예전의 습관대로 노란불이면 가는 줄로 알고 해서 확 밟아버립니다. 밟는데 그 순간에 빨간 거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딱지가 와서 내가 전혀 이 신호 위반 이런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3초 때문에 4만 원 날린 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이고 이걸 급하게 서버려 봐야 그게 지직하고 서도 기름이 5천 원도 안 나가요 그거. 그런데 그거 한번 서기 그래가지고 확 쳐나가 버리더니 4만 원 딱지가 끊기고 났더니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는 차분해집니다. 돈이 아깝잖아요. 그 3초를 참지 못해가지고 4만 원이 이렇게 계속 날릴 거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고 나면 어떡하겠냐고요. 사고 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신호가 바뀔 때 바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노란 신호일 때 확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몇 초 두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 차가 계속 앞으로 오는 거예요. 놀라서. 그러니까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조급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졌어요. 모든 거 빨리빨리입니다. 예배도 빨리빨리예요. 길어지면 이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도 보세요. 앞에다 안 걸어놓고 뒤에다 딱 걸어놓잖아요. 목사님 알아서 시간 잘 맞춰서 끝내주세요. 자기들 시간 잡고 보면 이게 가지 않거든요. 시간도 안 가니까 뒤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라는 이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이 빨리빨리가 분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차분하게 주님이시여 피를 흘릴 때 어떻게 한 방에 다 쏟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서히 흘러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의 피가 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이제는 서서히 죽어가야 됩니다. 계속 죽고,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였더라 입니다. 실패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살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미워한 상태로 기도해 봐봐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말씀했죠. 살인이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서 미련한 놈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이런 말도 하지 말자 이거. 말에는 항상 깨끗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부드럽게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친 사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거칠다, 급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밖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났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서 예배 실패자의 모습을 밖에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확 살아있는 예배 드린다고 찬양만 뜨겁게 하면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100m 달리기 위해서는 네가 준비를 수도 없이 더 하는 겁니다. 그 100m는 정말 10초가 좀 넘는 그 순간 안에 확 달려버리지만, 그러나 그 100m를 위해서 이 사람의 준비는 수년의 세월을 해야 됩니다. 수년의 체력 단련을 확실하게 잘해야 이 100m를 확 치고 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기 이 정규 시간 이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준비로 하나님 앞에 잘 나왔을 때, 그래야 여기서부터는 찬양 땅 들어가부터 스타트가 이제 되잖아요. 이때부터 달려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사람 달리겠냐고요. 절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2장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2장 46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저들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자, 성령 받은 다음에 행동은 이렇게 나왔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죠. 모여서는 이 사람들은 뭐 했냐? 뒤에서 말씀하죠. 집에서 먹을 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이기도 힘쓰는데 주님이 명령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힘쓰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더 힘써야 될 날이죠.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모이면 그럼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7절 한번 봅니다. 이 뒤에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칭송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 전도는 나가서 입으로만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먼저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나가서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티슈를 만들어서 1만 부를 돌렸습니다.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지금도 또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건빵을 돌리고 있어요. 1000개를 다 돌렸는데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야 이거. 예전 시대 같으면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되는 때가 아니고 먼저 성경대로 예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은혜 속에서 확실하게 네가 들어와. 이 예배 속에서 은혜가 확실하게 넘치면 그런 백성들이 칭송을 한다고 하잖아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가서 전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 얼굴 보면 내가 믿기 싫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확실히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장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나가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만 오세요 이런 짓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냐고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를 살려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우리는 지금 매일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최선의 방법이라도 택해야 하잖아요. 매일 모일 수도 없으면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은 수요일 금요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정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건 확실합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키다 보니까 일주일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우리나라가 더 넣었다면,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수요 금요가 어디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없는데 수요 금요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넣다 보니까 더 빨리 부흥됐잖아. 이 나라가 더 빨리 부흥되고 교회가 확산되고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이 사람에게 주일날밖에 없잖아요. 주일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최선을 다해 못하면 이 사람은 삶에 실패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이는 거죠. 마음의 분노는 참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다 분노 일으킵니다. 너무 화나게 노는 세상입니다. 분노해요. 요즘에도 봐봐요. 분노해가지고 칼로 사람 찌르고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어제도 마약하는 30대가 지금 운전하고 가다가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 신호등 있는데 거기를 확 밀고 나갔는데 1m 차이로 옆에서 신호 대기하던 사람 옆으로 팡 치면서 벽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려서 정상적이면 이 사람 뭐 괜찮냐고,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1m 차이입니다. 그 1m 차이에 이 사람이 순간 목숨이 날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내렸던 이 사람이 혼미한 상태로 뭐를 쳐다봤더니 차 상태를 보는 거예요. 괜찮네.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갑니다. 경찰이 따라갔어요. 잡아봤더니 마약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했어? 집에서 했어요. 이렇게 어제 잡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양심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점점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 분노가 조절이 되겠냐고요. 심히 분하여 결국에 동생을 쳐 죽입니다. 심히 분하여 결국에 장로님 쳐 죽여야 돼, 목사님 죽여야 돼,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히 차죠. 칼로 찌를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서 수근수근해야 되잖아요. 수근수근거려서 비방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잖아요. 가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찬양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수근수근거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확 청산이 되어버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열납받으시는 예배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존재하면 그럼 나갈 때에 이 사람은 무거운 짐을 가져왔다가, 교회는요 동문입니다. 동문과 똑같아요. 이 사람이 교회 동문을 향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이제 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는 마음의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덜어놓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벌기는커녕 와서 졸다가 갔네요.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힘든 것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우울함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산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단 먼저 나올 때 마음이 준비된 상태, 그리고 준비된 상태로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준비해서 나온다면은 목사님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 열심히 해서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간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가 회개 아니라 목사님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원장님 봐봐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은 꼭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사람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목사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성도들에게 설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 나오는 거 봐봐요. 올 때 보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수심이 잠겨요. 그나마 목사님이 나와서 아유 권사님 하고 기쁘게 반겨주면 그럼 이 사람이 활짝 웃는데 그 한 번의 웃음 가지고 마음에 눌렸던 한 주일간의 사건들 이게 없어지냐고요.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 통성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이여 아팠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치유가 되잖아요. 다 스스로 치유가 된 상황에서 설교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는 생명이 심겨지는 거죠. 이 생명이 심겨진 상태로 나아가면 들어올 때는 근심을 가지고 왔으나 나갈 때는 기뻐하며 가더라.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한 주일간 살다 보면 또 지쳐요. 또 지치다 보면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은혜의 반복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쌓이기만 할 거예요. 그럼 재미없다 이거예요. 나 사는 게 힘들어. 너무 외로워. 말할 곳이 없어. 말해봐도 해결을 될 곳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많아서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요. 약을 먹다 보니까 신경이 점점점 무뎌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의존하면서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역사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1차적입니다. 자신에게 1차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준비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둘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지금 말씀드리는데 둘째는 안수하고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4절 한번 보면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제 조금 한층 더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번제를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화되어서 들어갑니다. 더 깊이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뭐를 해야 되냐? 안수를 하라 이거잖아요. 제물에 안수를 하라 이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어요. 흠없는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왔다 이겁니다.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안수하라. 이것은 안수라는 원어의 뜻은 단단히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단단히 눌러라. 단단히 눌러라. 이것은 우리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해요. 흠없는 수컷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전가되는데 단단히 눌러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 단단히 눌러버려라. 예수님께 완전하게 단단하게 눌려버려라는 거죠. 확실하게 너희 것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전가를 못 시켜요. 내 죄를 예수님께 확 다 전가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사죄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어라. 그래서 이 죄를 확실하게 사죄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내 죄를 예수님께 확실하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안수해버리는 거죠. 이 짐승에게 확 안수를 해서 나를 위해 죽어갈 이 짐승, 내 죄를 다 너에게 넘긴다. 이렇게 다 넘기고 나면 이때부터는 속죄가 될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속죄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물이 흠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안수를 해라. 단단히 누르라 이거예요. 그럼 속죄가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나온 이 흠없는 수컷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으로 이제 와서 여기까지만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죠. 교회까지 와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 시작 전에 준비 동작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부터는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둘러버려라. 네가 지쳤던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단단히 다 둘러버려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근심과 외로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 전가시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해서 기쁘게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다고 사람들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예배의 공식을 모르면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받으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흠없는 수컷도 너에게는 없는데 뭐로 기쁘게 받겠어요? 안수하는 절차도 없는데 뭐로 받겠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죄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렇게 죄가 다 전가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과정이 없이 하니까 사람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왔다가 절차 속에서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대로 가버려요. 그럼 다음번에 이 사람이 오기 좋겠냐고요? 그래서 점점 게을러집니다. 이제는 10시에 시작한다 하면 10시 5분에 들어오면 되겠다 계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10시에 딱 목사님이 서면 사회자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본문 읽고 또 하겠습니다.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15분쯤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예배 설교만 딱 끝나면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예배도 아닙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냐?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하나는 본인이 만들었고 하나는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성도들은 은혜로 가득히 차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이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는요, 오직 설교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를 줘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제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라라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목사님들에게 오늘날 맡겨서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는 단단히 다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한 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라잖아요. 이제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범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나가면 이 사람의 삶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 나가다 보면 교회 오는 것이 재밌겠죠. 야,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지친 삶을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는 교회에 가야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교회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고 받으시는 예배로 가는 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물론 이제 마지막 때의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완전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물에 대해서 안수했습니다. 이 제물이 드디어 죽으러 갑니다. 제물이 드디어 죽으러 가는데 이 제물이 누구냐?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그 세상 죄가 바로 나의 죄였었잖아요.
흠없는 수컷이 지금 끌려왔던 이 수컷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 내가 단단히 다 눌러서 전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있던 예수님이 갑니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더라라는 것이 저 마태복음 27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부터 그때부터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안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제는 주님이요 예배를 통한 새 생명이 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를 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겠죠.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그 생명으로 이제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된 생활이 계속 되다 보면 세상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삶을 계속 나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점점 약화되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삶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또 한 번 와서 또 생명을 받았어요. 또 나가서 하다 보면 이기는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점점 이기다 보면 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깁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이 다스려지는 시간들로만 채워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것은 확실하게 속죄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셨구나,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구약에서 끌려왔던 그 흠없는 수컷이 우리가 확실하게 단단히 안수를 했어요. 눌러서 다 버렸습니다. 그 위에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이 죽어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확실하게 속죄하셨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속죄를 하셨어요. 그럼 속죄받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원 상태도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속죄받은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받은 사람의 출발은 감사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속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이냐면 속죄받은 사건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뻐하게 되어 있죠. 아, 주님 앞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속죄받았으니까, 해결받았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요즘 들어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다른 대체 도구를 이제는 쓰는 겁니다. 다르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할까, 호기심을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점점 변질이 됩니다. 변화가 되어가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변질은 안 됩니다. 질이 변한다라는 것은 예배는 오직 말씀이 가장 제1순위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질이 바뀝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데, 그런데 말씀은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갑니다. 예전에 힐송교회, 영국 이제 이런 데 난리가 났잖아요. 찬양 1시간 속에 불길이 붙어오르고 뜨겁고, 이번에 에즈베리 사건도 찬양과 기도에서 너무나 넘쳐나는 은혜가 있고, 이런 사건들 다 보면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냐 하면 대체가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네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하루 종일 찬양을 해봐봐요. 하는 그 시간에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 안에 도취되어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감성을 울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 감성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영성을 움직입니다. 찬양은 감성을 움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영성이 성장하는데, 찬양으로만 계속 1시간 내내 부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찬양으로만 가는 데는 오래 못 가요.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찬양이 있는 그 동시에 말씀이 더 들어가 버리고, 찬양을 1시간 했으면 말씀은 2시간 전하고, 그래야 돼. 우리가 옛날에
교회가 부흥될 때 언제 찬양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설교를 하루 종일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할세 듣는 청년이 피곤함에 떨어져 죽었더라 이런 말씀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찬송을 하루 종일 하다가 지쳐서 쓰러졌더라 이런 성경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채워졌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지고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대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트로트가 지금 뜨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트로트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누가 그걸 보냐고. 나도 안 봐요. CDS에서 만든 트로트 그거 시합하는 거 나도 안 봅니다. TV조선에 하는 걸 보면 봤지. 수준이 따라가냐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 하는 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 특별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회복과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들이 그 트롯을 통해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장면, 야,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될 것이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감성만 울릴 뿐이지. 요즘에 임영웅 이 사람이 뜨기를 시작하는데 암표가 나와가지고 이 암표가 20만 원짜리 표가 지금 140만 원에 팔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엄청 비싸게 파는데 6억 사기꾼이 나와서 사기단이 나와가지고 6억을 암표를 파는데 6억 사기단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그 한 사람이 노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안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흘러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선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있겠죠. 크리스찬이 거기에 가서 헌금을 하라고 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 표를 구매하는데 20만 원, 40만 원 주고도 줄 서서 사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우리 집 옆에서 한다 해도 나는 안 가봅니다. 옆에 누가 표를 준다고 해도 가지를 않아요. 뭘 그게 그렇게 대단해서요. 노래 한 곡이 사람을 살리냐고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래가 나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서 맞아요. 그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인정해요. 거기까지 감성을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푹 빠지게 하고 그 순간만큼은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잠시다 이거잖아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이 안 되잖아요. 항상 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충만이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더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42절)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한편 강도죠. 한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니까 지난날에 자기들이 강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강도의 생활을 하면서 참 허탈하게 죽어가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봤어요. 아니 이분은 강도도 아닌데 듣고 있었던 메시아인데 이렇게 죽네.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이 강도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알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안수다 이겁니다. 그 죽음의 환경 앞에서 나의 죄를 확실하게 예수님께 안수해버렸어요. 단단히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꽉꽉 눌러서 의심이 들어오지 않게. 죽음의 고통의 순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고통의 순간입니까? 소리쳐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 아픔의 고통의 순간에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통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이 모든 고통과 죄들을 예수님께 다
안수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면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낙원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낙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없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저 강도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강도가 고통 속에서 낙원을 바라봅니다. 그 낙원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자면 내 죄가 이분에게 다 전가돼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할 때, 예수여 할 때 벌써 이제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사죄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사죄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어서 주님, 한 주간에 살면서 범죄했었던 것, 약하게 살았었던 것, 오늘 예수님께 확실하게 다 넘겨드리고 예수님이 내 것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안수예요. 이렇게 안수함으로 확 넘겨버리면 주님이 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전가되는 거죠. 바로 전가되잖아요. 안수하는 즉시로 바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즉시로 하나님은 너에게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기쁨이 바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다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깨닫고 다음부터 또다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출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딱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이 있는데 나중에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하면서 나아가면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을 확률이 99.9%예요. 처음부터 가면 거의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은혜를 정말 받기 어려워요. 멀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빨리 나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더 늦게 나오는 거예요. 멀리서 있는 사람들 오자면 아침 7시부터 준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옵니다. 그것도 운전하지 않고 지하철 타고 옵니다. 포천에서부터 지하철 타면 3시간 걸립니다. 저 일산에서부터 오자면 1시간 반, 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준비했는데 여기에까지 왔는데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규명합니다. 이거는 예배 방해하는 건 사탄이야. 이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스타트 할 때까지 잘 왔는데 그 다음에 이걸 스타트를 못 시키면 내 책임인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다. 이거는 절대로 성도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도는 준비해서 잘 오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해서 오지 못하면 그럼 당신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준비해서 잘 오면 그때부터는 목사는 모든 일체의 모든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은혜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만 위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왕창 말씀에 충만함이 가해지면 그럼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야, 오늘도 힘이 난다. 나아갈 때 가는 모습 보면 정말 기뻐요. 너무 힘차게 가는 모습을 보면 그럼 다음번에 오는 게 기대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 그렇게 오겠네. 힘들어 왔을 때 내가 얼굴 비추자. 나가서 얼굴 보여주고 또 이제 나가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나아갈 때는 낙원이 되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강도가 함께 못 박힐 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고통의 길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을 챙겨야지, 가자니까 이것들이 말은 안 듣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다 오다 보니까 고통의 순간이었는데 이 모든 거 다 이기고 이제는 출발선상에 왔는데 이걸 못 해주냐고. 이걸 해줘야 하잖아요. 그게 20분으로 되겠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가운데 기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쏟아부어야만이 불이 붙도록 해야 하잖아요. 저들이 준비와 목사님의 준비와 이것들이 확 맞닿아서 지금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다 보면 그때부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책임이라고 했죠. 나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은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누군지 봐야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받는데 네가 혼자 은혜를 못 받는다? 너희 문제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준비를 대충 하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9명 다 은혜를 못 받는데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요? 그거는 목사님 문제입니다. 목사님의 책임이 커요. 9명이 왜 은혜를 못 받는데요? 설교가 꽝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9명이 은혜를 못 받는 거. 하나만 은혜 받는다. 그 하나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균형을 가지자 이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자신을 확실하게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를 불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번제는 불이 임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불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태워지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태워지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게 예배의 마침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다 이루었다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날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할 일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살아날 일이 멀지 않다 이거잖아요. 살아날 일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 앞에 축복의 길로 가는데 이게 먼 거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부활을요 3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루 반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날로 계산하면 하루 반인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계산하면 3일이지만 우리 바라면 하루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 때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빨라요.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회복되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10년이 가도 그 모양 그 새대로 계속 그 모양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보시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신포도주가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신포도주를 대니까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을 봐야 됩니다. 꼭 질문하는 사람 보면 그 중심과 관련 없는 것들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는 왜 신포도주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뱉었다 그러고 왜 그런 거냐고 어느 게 맞냐고. 그게 맞고 틀리고 없어. 다 이루었다가 맞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왜 네 눈은 그것밖에 안 보이냐고. 포도주밖에 안 보이냐고. 입에 들어갔던지 나왔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가 중요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어려운 것은요,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중심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가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하니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성전 휘장이 언제 열리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랑은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이러니까 성전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성전 휘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열렸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부터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 이거잖아요. 광명의 길이 열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예배를 모르니까 사람들 자꾸 대충 드리고 교회만 나오면 예배지, 시간만 지키면 예배지,
이렇게 할 축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져.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 40년, 5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할아버지, 그 위에 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부터 준비하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울도 그 전날에 목욕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얼마나 합니까? 1세대 목사님들 돌아가셨지. 이제는 2세대, 3세대가 하다 보니까 점점 자유주의 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배의 거룩성이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까? 기쁨이라는 걸, 낙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면요, 우리 마음도 기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낙원이 이루리라. 그렇게 해서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꽉꽉 눌러서, 단단하게 눌러서 우리 죄를 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우리 죄 사함 받은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도 어려운 것도 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오늘도 안수하옵니다. 단단히 안수하옵니다. 이젠 이것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 마음에 의심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인 거죠. 의심되지 않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눌러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와 함께 다 태워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태워드리면 우리 안에는 기쁨만 이제 남게 됩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보시면 이긴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겼던 사람들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이 사람들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이제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되, 그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환난에서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겼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 이겼냐? 예수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씻었다. 그러니까 이 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에 우리 모든 죄를 계속 저기에다가 씻는 겁니다. 또 던지는 거예요. 또 안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행동이, 그러면 행위가 희게 되겠죠. 거룩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미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내 근심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근심이 있으면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기뻐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도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기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 내려놓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서 근심 내려놓고요. 예배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기쁨의 연속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잘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심을 내려놨는데 나가다 보니까 또 근심된 환경을 만나요.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근심과 마음에서 맡겼던 이 근심, 마음의 것들은 실제적이게 이게 달라요. 실제적인 환경과 이 마음에서 있었던 이 근심이 바뀌어서 지금 기쁨으로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와 만나면 처음에는 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졌다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나갔는데 아버지 졌네요. 또 한 번 이렇게 단단히 안수하랍니다.
또 단단히 안수하고 하다 보면요, 여러 번 맞았던 데 맞다 보면 아프지 않아요. 자꾸 쳤던 데 갔다가 쳐버리면 이런 거 퉁 치고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얻어 맞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 안에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맞을 때 아프지. 처음 맞을 때는 서럽고 화가 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처음 무시당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저거 확 죽여버리고 말지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런데 자꾸 당하다 보면요,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다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 마음에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기는데 익숙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그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이김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되는데, 이 피는 속죄의 은혜가 예배에 나오잖아요. 번제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를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대요. 힘 빠져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쌩쌩하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달라요, 오늘날 금식 기도하고. 오늘날 금식 기도한 사람들 보면 반병신 다 되었습니다. 완전히 힘이 쫙 빠져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져가지고, 그리고 40일 동안 또 보식한다 그러고 80일 동안 뭐 할래 그러면.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 3번 금식 기도하는데 언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오면 내려와 보니까 이것들 엉뚱하지다는 거예요. 확 깨버리고 또 올라가서 또 금식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속 했었어도 모세는 피곤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서 우리 금식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금식 기도냐고요. 정말 너희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금식 기도, 무엇을 알기 위한 금식 기도, 이런 거 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금식해야 될 때를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했을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날, 그때 금식하라 이거예요. 내가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금식하세요. 아버지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주님이여 믿습니다. 이거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겠네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14일 지나갔는데 또 너무 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통스러워서도 믿어져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라도 믿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보잔 말이에요. 금식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금식을 하라 했는데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많이 해요. 물론 응답은 받습니다. 금식이라는 이 기구가 사람에게 굉장히 축복을 주는 도구예요. 이거는 성경에 그게 의학으로 다 지금 증명이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틀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금식을 지키잖아요. 이 검사 전에 보면 금식하세요라고 하면 이 안에 속에 물체가 없어야 검사가 가능하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식하라 이런 말씀들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금식과 기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식을 하면 건강이 오고요,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깨닫고 말씀 안으로 온전히 가다 보면 승리하는데, 이제 확실히 오늘 안수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꽉꽉 눌러서, 이제 단단히 눌러서 다 죄를 전가시켜버리면 주님이 잘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다 전가시키고 너 이제 기쁘게 사는 거 나 보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죠. 자, 그리고 셋째 말씀드립니다. 이 셋째는 이제 전하다가 시간이 되면 다 드리고요,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셋째는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지금 말씀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 첫째는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둘째는 안수하고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안수하고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 사죄의 은혜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한다. 오늘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피를 사방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를 사방에 뿌려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셋째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5절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자, 1장 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이 자송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안수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피를 사방에 뿌려라 이거예요. 피를 사방에 뿌려야 된다.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사방에 뿌려야 된다. 이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피를 이제는 사방에다 다 뿌려야 됩니다. 제단 사방에 다 뿌려.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 안에다 너 예수님의 피를 사방에다 다 뿌려. 이제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기 위해 피를 흘렸음으로 의미합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온 세상에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다 흘려내립니다. 다 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피를 사방에 뿌려라. 짐승의 피를 사방에 다 뿌리자면 얼마나 많은 피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럼 피가 사방에 다 뿌려지면 피 비린내가 날 거잖아요. 피 비린내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진동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뿌려지면 속죄의 은혜가 넘치겠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주님이시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단단히 다 눌렀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가 확 들어와 버리죠. 이 피가 온 세상에 다 뿌려집니다. 교회 안에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이 피가 뿌려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속죄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수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피를 뿌려라 이거잖아요. 네 안에 속죄의 은혜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속죄의 은혜를 살아야 됩니다. 피를 이제는 안수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왜 안 되는데요? 피를 안 뿌렸다 이거요. 피를 뿌려라. 이제는 피를 뿌립니다. 사방에 다 뿌린다. 1차는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의미하고요. 2차적인 해석은 성도가 이제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속죄의 은혜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2차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삶으로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1차의 해석은 피를 뿌려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려주신 이 피가 교회를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방에 피를 다 뿌려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피를 흘렸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 여기에서 나오죠. 교회의 중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1차는 보여지는 건물교회, 2차는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교회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심령교회는요, 보여지는 건물교회에 모여야 이 심령교회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심령교회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은 보이는 건물교회를 의미합니다. 보이는 건물교회 너희들 모여라 이거죠.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다. 그럼 우리는 이제 피로 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빠진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과 이 십자가의 신앙을 이제 받았어요.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이제는 헌신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요즘에 헌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가 오래 못 갑니다. 예전에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웠어요.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데 헌신의 삶이 없어집니다.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는 믿는데 헌신이 없어요. 핏부림이 없습니다. 핏부린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핏부림을 받았으니까,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핏부림을 받고 헌신했습니다. 바로 헌신합니다. 그 헌신의 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신분이었습니다. 장애물이 바로 그 신분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내가 믿는 사람들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를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결국에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울 처음에 보통 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훗날에는 이 마음의 혈기를 다 죽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사울 완벽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언제 완벽하게 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여기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는데 6절과 7절은 자기가 버렸던 내용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엄청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이 사람들이 주우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 배설물을 자기 주된 무기로 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스펙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겠냐고요. 절대로 역사가 없지. 그런 곳에는 성령이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싸버린 그걸 네가 다시 주워가지고 자기 무기로 삼냐고.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늘리기에는 좋지. 사람 늘리기 스펙이 많으면 사람들이 붙기는 합니다. 대단해 보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면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딱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어놓고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겠다. 점점 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서 아는 것 같지만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모릅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들어가 보면 예수님 안에 가보면 점 하나도 모르겠어. 아직까지 예수님을. 엄청난 말로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와서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이거예요. 입으로 말 못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엄청난 이분이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점점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이분을 얻고 보니까 이 엄청난 분이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설물로 여김이 너무 쉬워지잖아요. 이 배설물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요, 진짜로. 예수님을 알면 이따위게 별것 아닙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다,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식 예수님 제대로 알게 하자. 예배 제대로 끌고 가자.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자꾸 세상에 하는 것, 서울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울대 아니면 연대라도 들어가야지, 고대라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요? 서울대 법대요. 이게 자기 스펙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법대였습니다. 이제 뒤에 저 앞에 6절하고 7절 보시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가문이고요. 말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 보시면 봐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이 사람이 정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박해했던 이유는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다. 자기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율법이 비춰보니까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입니다, 이 사람. 자기 정의로 인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7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해로 여기겠다 이겁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가말리엘이 문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서 나올 줄로 알았는데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네 이거 착각을 했어요. 어디 보면 있어요. 내가 가말리엘의 문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집하고 가장 뛰어난 지파 베냐민 유일하게 예루살렘 저 유다 지파를 따랐던 베냐민 지파 상상도 못할 지파 이 베냐민 지파라면 대단한 지파입니다. 깃발을 세운 지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문화라 그 문화에서 내가 배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찾았네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네요. 감사해요. 저 찾아주시는 분이 누군지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요즘에 명함들 보면 끝도 나지 않도록 소개하자 보면 1분이 넘어 걸려요. 명함에 그렇게 긴 스펙이 많은지 구가 있을 뿐에 현도 너무 많아 이거. 이렇게 많은 것들 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하는 사도 바울이 이 배설물로 다 여긴 것들을 자기들 사도 바울보다 못한 배설물을 자꾸 가져다가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세상은 또 이런 거 쓰네요? 참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어떡하려고 사도 바울이 보면서 웃겠어요. 내 배설물 니들 먹었더니 맛있더냐?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싸버린 배설물 참 잘도 주워 먹었네.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거 얻어 먹었네 이거? 그럼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예수님으로 가되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이라는 시대가 이런 것들로 살아남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것 그대로 다 따라오잖아요. 다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판을 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경대로 갈 것인가? 시대에 맞춰서 갈 것인가? 살고 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춰야 될 것 같고 이 성경이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만 바로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사방에 피를 뿌렸다. 우리들의 헌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이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돼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요? 헌신 없는 그 신앙에는 멈춥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헌신 한번 해봅시다. 왜 나만 보면 그 일을 시키냐고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 말씀을 들었고 한번 헌신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괜찮네요. 다음번에 또 해봅니다. 이렇게 일을요, 하는 사람은 계속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일이 안 보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님은요, 끌 뿔만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켤 뿔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어둡냐, 불만 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를 저는 보니까 꺼야 할 불만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꺼야 되고 저기도 꺼야 되고 꺼야 할 불만 보이는데 이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면 확 다 켜버립니다. 다 켜버려가지고 아니 하나만 가지고 될 불 왜 그렇게 10개나 켜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이라는 것은요, 자기 것을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가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덕이 될까?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아봐봐요. 얼마나 덕이 될까? 사장도 회장도 보고 야, 이 사람 다 지켜봐요. 우리가 하는 행동 남이 못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CCTV가 다 되어가지고 사람이 뽑아보다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CCTV도 다 보는 거 하나님이 못 볼 거냐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 주시려고 준비하잖아요. 야, 이런 사람 드디어 나타났어. 찾았어. 그렇게 해서 헌신하다 살면 내 건강도 좋아집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이제 영적인 믿음도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가 봅시다. 이제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